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8월의 둘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뉴스를 들으면서 주님 다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재난과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끝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한 명의 거룩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물, 확실한 믿음의 물증을 얻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먼저는 아벨과 에녹과 노아에 대해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나온 이 5명에게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이 5사람, 이 믿음의 사람은 모두 다 이 땅 위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그런데 이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비록 여행 중에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아무리 대단한 곳을 여행하고 있어도, 아무리 멋진 곳을 여행하고 있어도 그곳에 정착해서 살려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곳에 머물다가도 그곳에 잠시 머물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바로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것,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가 모두 다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이들의 몸은 비록 이 땅 가운데 두 발을 딛고 살았지만 그런데 이들의 마음은 언제나 하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은 비록 미완성의 상태에 있지만, 지금 내 삶에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취될 것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언제나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언급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즉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를 말하는 것이고, 이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말씀 자체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 아직까지 내 삶에 성취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오늘 13절 하반절입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지금 내 삶에는 아직 미완성의 상태로 있지만, 그 말씀이 아직 내 삶에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즉 장차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사모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상반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밟고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직접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재차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하반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라, 예비하신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재차 약속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그 땅을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또 한 번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도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반드시 영원토록 주시겠다고 또 한 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가 죽었을 때에도 매장지가 없어서 은 400세겔의 그런 막벨라 굴을 사야 했을 때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은 그 땅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이 지금은 아직 미완성의 상태에 있지만, 내 삶에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손들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직접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많은 후손들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재차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도 하늘을 바라보라. 저기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저 별들과 같이 수많은 후손들을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고 또 약속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도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또 한 번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후손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주겠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도 많은 후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죽을 때 딱 3명의 후손을 가졌습니다. 아들 하나, 손자 2명, 딱 3명의 후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그런데 정작 그의 삶에는 3명의 후손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3명의 후손은 셀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손가락 발가락 다 동원하지 않아도 한 손만 동원해도 다 셀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은 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에는 아직 미완성의 상태에 있었지만,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말씀이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많은 후손들을 이 땅에 허락해 줄 것임을 이 아브라함은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당장 내 삶에 현실화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의 마음이 지금 즉시로 내 삶에 현실화되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신실하게 섬기는 자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후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취될 것을 사모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더 크고 은밀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에 대해서 지금 즉시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아직 내 삶에 현실화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직 미완성의 상태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될 때에 그것을 성취하실 것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 즉시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지금 즉시로 내 삶에 현실화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지금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은 이후에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확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의 현실화되기까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지금 당장 그것이 응답되지 아니하고 내 눈앞에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누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가서 그곳에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우리의 본향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은 영원히 천국에 있음을 기억하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하늘의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16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에서 나온 바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고향, 즉 이 땅의 고향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은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고향, 즉 우리가 돌아갈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 위에 비록 육신의 몸은 두 발을 딛고 살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바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서 14절입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이 땅에서 마치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와 같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은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갖고 싶고 집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우리의 본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죠.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평생 동안 이방의 땅에서 장막 안에 살면서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늘의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이 기록합니다. 공회 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바로 스데반의 얼굴이 죽음의 순간까지, 순교의 순간까지도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은, 그는 비록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갔지만 그의 인생에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고 그의 인생에도 많은 것을 갖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런데 스데반은 영원한 하늘의 것, 바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우리의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저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잠시 머물다 가지만,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져도 그것을 50년, 100년밖에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는 천국에 가면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를 못했죠.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우리가 그때 잘 먹고 배불리 살 때 그때가 좋았는데, 그렇게 배불리 먹고 살다가 죽었으면 참 좋았는데, 그들에게는 끊임없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바로 롯의 아내는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내려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흔적도 없이 살아가자 그 심판의 상황 속에서도 두고 온 자신의 집과 두고 온 자신의 재물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서 그것을 바라보다가 결국에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하와이에서 큰 불이 일어났죠. 그 정도 불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전진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혹시나 내 집이 불탈까봐, 내가 숨겨놓은 그 돈이 불탈까봐 그것을 돌아가다가 생명을 잃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롯의 아내는 바로 두고 온 그것을 바라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임을 기억하고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메시지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는 잠시 머물다 가지만 우리는 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첫 번째 메시지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의 공식적인 첫 번째 설교인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바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공식적인 설교였던 이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서도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이 바로 우리의 본향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 잠시 머물다 가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 내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냐?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이 바로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곳은 잠시 머물다 떠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시작부터 모든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오직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로 우리 성도들이 비록 이 땅 가운데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때때로 우리는 한국 시민권, 때때로 우리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지만, 그 시민권은 몇십 년 쓰면 아무 의미 없는 시민권이 되지만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본질적으로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본향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늘의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이 땅의 미련을 가지고 롯의 아내와 같이 내가 가진 그 알량한 것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그것 바라보다가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어서 하늘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죽어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하늘의 상급을 사모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심판은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크리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심판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미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크리신이라고 하는 심판, 즉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천국행이 결정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심판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심판은 상급을 가름하는 심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베이마토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베이마토스라고 하는 것은 상급의 많고 적음을 가름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함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베이마토스라는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신실하게 복음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간 사람은 많은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은 상급을 적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30년, 50년 누리다가 끝낼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모세의 삶이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바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비록 이 땅 위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상급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던졌던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십자가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놓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그들도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집을 가지고 차를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이 땅의 집은 30년 살면 내가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집이지만 천국의 집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의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과 25절 하반절에서 26절 상반절입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바로 아간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 작은 재물에 마음을 빼앗겼어. 그래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사모하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과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바로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재물에 마음을 다 빼앗겼어. 저 돈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았어. 저 집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았어. 저 차가 없으면, 이 예금이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하늘의 보화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에 미련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토록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좀과 동록이 하는 이 땅이 아니라 아무도 손댈 수가 없고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저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쌓은 우리의 보화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작 몇 년 누리면 끝이 나지만, 그런데 하늘의 상급은 영원히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늘의 상급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것에 매이지 말고 몇 년 쓰고 없어지는 것에 매이지 말고 영원토록 누릴 것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에 미련을 갖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알량한 재물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 손에 쥐고 있는 그 알량한 재산에, 그 알량한 지식에, 그 알량한 권세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이 땅의 것에 미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토록 누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해 놓으시는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란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즉시로 내 삶에 현실화되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은 아직 미완성의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이며, 혹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 간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천국의 소망을 기대하며 소망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이 땅을 떠나면 아무것도 내 손에 쥘 수 없는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은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지금 내 삶에 현실화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지금 아직 미완성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됐을 걸 기대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을 내가 못 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본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그 알량한 재물 붙들고 그 알량한 지식 붙들고 그 쥐꼬리만한 권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인생은 돈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집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불쌍한 인생은 돌아갈 고향이 없는 인생, 돌아갈 집이 없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그 천국의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살아봤자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삶을 매이고,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냥 배불리 먹다가 죽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늘에서 누릴 하늘의 천국과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